네, 본문 말씀으로 나태와 태만 그리고 유혹, 나태와 태만 그리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위기를 뭔가 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위기다라고 또 실패하거나 뭔가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위기 상황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진짜 위기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도 평안한 시간에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신명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쁜 신앙, 텅 빈 관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기도할 타임도 놓쳐버리고 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습관화로 그냥 우리의 예배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쁠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바쁠 때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잘 되어갈 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평안하다 싶을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오히려 시간이 남을 때, 또 때로는 긴장이 풀릴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까? 위기의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월요일 쉬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때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하고 평안히 쉴 때, 그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사건이 그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윗은 전쟁에서 패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가장 치욕스러운 무너짐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한복판이 아니라 가장 평안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는 하염없이 무너져 내려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쁘다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나태와 방심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바빠도 위험하고 안 바빠도 위험하고 그 어중간한 상태, 바쁘지도 않은 상태, 어중간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늘 위기를 바쁘든 어중간하든 바쁘지 않든 늘
우리의 삶은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긴장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태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의 문을 열고 태만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한 마음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본문 1절에서는 시대적 배경, 그 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는 계절적으로 보통 봄에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다른 때도 전쟁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봄이 되면은 왕들이 전쟁을 많이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계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이것은 바로 왕의 의무, 왕의 사명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보다 어떤 군사들, 어떤 장수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고대 전쟁의 왕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용맹을 떨치며 적군과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 왕이었습니다. 요새는 이 성경 시대 때 말고 그 이후의 시대 때는 보통 왕이 뒤에서 물러서서 하지만 이 고대 시대 때는 왕이 늘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터는 장수와 함께 왕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곳이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놓고 나서 다윗은 1절 뒷부분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리라 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안일하게 나태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 군대를 멸하기 위하여서 출전시켰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그리 강한 군대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 전장에 출정하지를 않고요. 군사들만 보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던 왕이다. 그래서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도 다윗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싸우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전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모든 전쟁 때마다 참여해서 대적을 물리쳤지만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안정이 되고 또 평안이 임하니까 요압과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그냥 안일하게 거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이 다윗의 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죄라는 것은요, 갑자기 강력하게 찾아오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미루고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싹틀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도해야 될 시간을 무시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을
밀어버리고 순종해야 할 결단의 순간들을 밀어버릴 때에 우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를 적극적으로 지을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또 나태해질 때부터 죄는 언제나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죄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 하나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나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안녕을 가지게 되면서 다윗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태함으로부터 다윗은 그의 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은 다윗이 나태와 태만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문제일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별일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평안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그때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는 해야 할 일도 미루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밀어버릴 때에 다음에 하지. 이때 우리의 생각에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한데 그 사명을 잠시 밀어낸 자리, 비워낸 그 자리에 세상이 눈에 보이게 되고 영적 긴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에는 사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더 들리면서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영적인 안일함이 생기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테마는 영혼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테만,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다윗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는 다윗이 이날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그죠? 저녁 때에 일어났대요. 그죠? 얼마나 한가했으면은. 근데 사실 참 너무하죠. 그죠? 지금 신하들은 모두가 전쟁터에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러다가 결국 밤늦게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아주 이런 사소한 테마부터 나옵니다. 전쟁 중인 왕이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다라는 것, 이미 영적인 긴장감도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그래서 2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 저녁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난 다윗에게 유혹의 틈이 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 시선이 아니라 두 번째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흔히 보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문제는 처음 본 것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바라보는 시선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머무는 눈,
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죄악의 틈을 열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 아름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그 다윗이었다라면은 물러설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올 때 한 번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는 것, 그거는 죄다. 물론 남자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예. 똑같다라는 거죠. 여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에 어이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눈을 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시선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이야기하죠. 그 두 번째 다윗의 시선이, 밧세바를 바라봤던 다윗의 두 번째 시선이 뭐였어요? 4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봤던 두 번째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이미 죄의 중심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와 떨어져서 태만한 상태로 있던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의 마음에 정욕이 생겼고요. 무감각해진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침하는 죄를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정결법적인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월경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로 간주가 되어졌어요. 율법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물로 몸을 씻어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밧세바가 그 모든 기간을 끝났고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마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설명이 본문에 들어갔느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을 왜 사무엘서의 저자가 넣었느냐? 자, 그것은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이 설명을 넣은 이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표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때로부터 밧세바가 임신이 가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아이의 친부가 이 아이를 밧세바로 하여금 임신하게 한 그 남자가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5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밧세바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이라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함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와 같은 정말 추악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놀라우면서도 사람이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유혹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단순히 침상에 누워있다가 할 일 없이 저녁 늦게까지 잠잤다가 이제 더 이상 누워있는 것이 힘들어서 아마 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이제 할 일 없다 보니까는 옥상을 산책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훔쳐보려고 옥상을 올라갔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경계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그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냥 눈에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죄의 달콤한 유혹만이 다윗 마음 안에 가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우연이라는 얼굴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별 생각 없이 보게 되었는데, 그냥 잠깐 호기심에 한번 해봤는데 라고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았던 그 자기의 눈, 그리고 풀어져 버린 마음, 그리고 무너진 삶의 루틴이, 삶의 형태가 결국은 죄의 유혹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태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작은 타협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은 경고등이 켜져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도 이런 부끄럽고 추악한 또 정말 치욕스러운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경건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숨기려는 시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죄를 저지르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죠.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는 장면이 7절부터 이후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상황을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관심을 가진 성군처럼, 인자한 왕처럼 우리아야 전쟁의 상황이 어떻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여기도록 완전 범죄를 다윗이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숨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죠, 다윗이. 그러나 우리아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대비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부하를 배신하고 간음을 저지르면서 궁전에 있고요. 반대로 집에서 좀 있어야 할 우리아는 왕을 향한 충성심에 전쟁터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과 우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극한 대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햇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해야 될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햇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족속이었는데 왜 우리아가 햇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느냐? 그것은 다윗이 진멸당에 마땅한 햇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진멸당에 마땅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그저 실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진멸당할 햇사람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더 깊은 구덩이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를 숨기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대신 사탄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범죄를 다윗으로 하여금 계획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의 양심은 마비가 되어져 버리고 다윗은 죄의 무방비 상태로 더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영적으로 쉬고 싶다는 핑계로 나의 영혼에 나태함이 있어서 내 영혼의 죄가 들어올 틈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편해졌고 조금 느슨해졌고 조금 방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 열어졌던 그 틈이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요.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죄의 값을 받아야만 하는 그 고통의 문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범죄의 순간은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다윗이 열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놓쳤던 적은 없는가? 너무 바빠서 말씀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었는 건 아닌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나태함이 우리에게 죄의 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없더라도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서 2순위로 3순위로 계속해서 밀려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 중심의 관계에서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내가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드렸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가,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각 개개인이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멈춰서는 영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할 때는 우리 자신을 더 점검하는 그 점검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 완벽함, 그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 정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라면 깨어 기도하는 영혼으로 나아가시고, 또 방심하는 삶에서 경계하는 삶으로, 나태함에서 거룩한 긴장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